주가가 많이 풀렸습니다. 이런 시기에 또 평창에서 동계올림픽이 열리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시간들, 또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 또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하나 점검하는 그런 계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곧 있으면 봄이 올 것입니다. 참 계절이라는 것이 신기하면서도 이런 모든 계절들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겨울이 계속될 때는 봄이 올 것 같지 않지만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어김없이 봄이 옵니다. 그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신 것들, 참 우리의 삶의 현장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이것이 언제 끝나나, 언제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나 하는 그런 기다림에 지친 시간도 있지만 때가 되면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아름다운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요한계시록 말씀을 함께 우리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말씀을 주보에다가 본문 분석이라고 해서 특별히 이렇게 실어 놓았습니다. 왜 이렇게 실어 놓았냐면요, 이제 말씀을 좀 들으시면서 성경을 좀 보시고 이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고 또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들어가고 또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지 고민하면서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이 주보에 실어놨습니다. 그는 주보를 꼭 가지고 수시로 말씀을 들으시면서 또 이 본문 분석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목사는 늘 고민합니다. 무엇을 고민하냐면요, 말씀을 전하는 자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고 가르칠 수 있을까요? 더 나아가서 무엇이 정말 초대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던 그 성경의 시대에 가르치던 설교하던 그 말씀처럼 그 방식대로 설교할 수 있을까? 그것이 어떤 것일까? 늘 고민하고 찾고 연구합니다. 왜 이렇게 연구해야 되냐면요, 사실 사단이 교회를 허물어뜨리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목적과 또 방법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결국은 말씀이에요. 결국 성도가 말씀을 듣지 못하고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 그래서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 그것이 사단이 교회를 허물어뜨리는 가장 확실한, 어떤 분에서는 목적이고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요즘 한국교회도 굉장히 시끄럽죠, 그죠? 시끄러운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이런저런 이유도 있지만 사실 가만히 보면 이 목회자의 요즘 세습과 재정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드러나면서 한국교회가 시끄럽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목회자만의 잘못이냐 라고 하면, 특히 세습의 문제만 놓고 보면 지금 한국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다고 하는 교회가 세습 때문에 연일 일반 교계 신문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 신문에서도 계속 거론되고 있는데, 그 세습이라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냐면 교회에서 공동의회에서 모여서 이 목사님을 우리가 담임 목사님으로 모시겠습니다, 청빙하겠습니다 라고 교인 3분의 2가 가결해서 그 목사님이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됩니다. 그분이 아들이면 세습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목회 승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모든 교회가 세습하는 데 있어서 목회자를 어떤 분에서는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을 결정하고 그것을 지지한 사람들은 다 교회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이 만약에 반대했다면 그런 일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반대하지 않았을까요? 그 반대하지 않은 이유는 이것이 제대로 된 일인지 아니면 잘못된 일인지 분별할 수 없기 때문에 반대하지 못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이것이 참 악한 일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알았으면 그야말로 싸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훈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보면서도 이것이 참인지 거짓인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잘 모르니까 그냥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이런저런 것으로 선동하고 또 이런저런 내가 아는 어떤 뭐 사람의 정서라든가 이런 인간적인 것으로 인해서 에이 좋은 것이지 뭐 하고 그냥 가표를 그래 너 나도 뭐 그냥 해 하고 그냥 넘어갔던 것들이 결국은 교회를 무너뜨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교회가 세상에 온갖 치타를 받는 그런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 있어서도 그야말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사탄이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보내서 성도들을 미혹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교를 들음에 있어서 사실 어떤 설교가 정말 좋은 설교입니까? 사실 편안하게 앉아서 가끔 가다가 이렇게 목회자들이 설교 세미나 가면 5분에 한 번씩은 웃겨라 10분에 한 번씩은 약간 이 사람들의 감정을 좀 꼭 만져야 되고 마지막에 한 번 또 뭐 큰 은혜가 있으면 뭐 눈물도 조금 날 것 같으면서 마지막에는 또 기쁨으로 끝내야 되는 뭐 이런 메시지를 전해야 된다고 또 강의하는 세미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을 연구하고 또 교회 역사들을 계속 보면서 끊임없이 생각하는 것은 가장 좋은 설교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이 참 하나님의 말씀인지 깨닫고 그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설교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세상에 나가서 끊임없이 그 말씀을 보면서 자신의 삶을 비추어 보면서 살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가장 좋은 설교입니다. 사실 요즘 우리는 어떤 것은 변명할 거리들이 하나 사실 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살으라 그러면 아우 기억이 잘 안 나서요. 그러면 성경책을 가지고 가세요. 그러면 아유 성경책 너무 무거워서 제가 어떻게 그 일상의 삶마다 성경책을 들고 다녀요. 아유 그래서 그냥 제가 주일날만 좀 말씀 듣고 그냥 살래요. 뭐 이렇게 변명하는 일도 있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그런 변명하는 자들 위해서 스마트폰을 개발하게 하셔서 그냥 모든 사람의 스마트폰에 성경이 다 들어가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사실 마음만 있으면 이제 말씀 기억 안 나면 그냥 스마트폰 꺼내서 혹시 성경 프로그램이 그 스마트폰에 뭐 설치되지 않았다면 사실 인터넷만 연결해서 성경 도움을 주는 그런 사이트만 찾아가도 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볼 상황이 아니라면 듣게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우리는 풍성하게 누려야 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어떤 것을 외면하고 이런저런 변명으로 우리는 거리를 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 말씀을 들을 때도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 보면서 이 말씀을 읽는 자와 그 말씀을 듣는 자와 그 말씀, 그 기록된 대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말씀 보면서 다시 한번 주님의 백성답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한강 마음속의 성도들은 그래서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정말 잘 해석하는 그런 성도들도 자라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고 그 복음을 가르치라고 말씀하시고 또 그 복음을 듣는 자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 그것이 제대로 된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장성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그냥 듣고 좋았어 내지는 오늘은 왜 이렇게 길었지 이런저런 생각에 고민해서 내가 말씀 제대로 못 들었네 이런 것으로 우리가 변명하거나 그렇게 설교나 예배 시간을 두지 말고 말씀을 들었으면 사실 이 말씀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그대로 가르칠 수 있으면 그것이 최고의 예배요 그것이 최고의 성도입니다. 그리고 혹시 그 말씀이 잘 기억이 안 나면 그야말로 성경을 찾아서 보면서 이 말씀이 어떤 의미였지 뭐 가끔은 그래도 됩니다. 목사님은 이 말씀 이렇게 해석했는데 나는 아무래도 그 해석보다 이거 더 좋아 이러면 정말 최고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고 또 그 말씀을 제대로 적용하여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 말씀을 우리 함께 공독했는데 그야말로 이 말씀은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한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이 라오디게아라는 도시는
성경 다른 부분에서요, 이 골로새에서 이 라오디게아가 계속 언급됩니다. 골로새 2장 1절에 보면요,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 본문이 골로새 2장 1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골로새 교회와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렇게 멀지 않은 거리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늘 가까이 형제교회처럼 교제하면서 또 성도들이 내지는 목회자들이 자주 왕래하면서 교회를 세워나갔던 곳입니다. 또 골로새 4장 12절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냐.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며 너희와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권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 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라고 골로새 4장 12절 1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 비춰보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에바브라라는 이 목회자가, 그야말로 성경교사가, 사역자가 이 골로새 교회와 히에라 볼리 교회 그리고 라오디게아 이 세 교회를 다니면서 정말 힘써서 사역하고 세웠던 교회가 이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그렇게 정말 사역자의 눈물과 헌신으로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못 가서 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등장하는 7교회 중에 제일 책망 많이 받은 교회가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얼마 못 가서 교회가 변질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 못 가서 주님의 기쁨이 되기보다는 주님의 근심을 쌓는 그런 교회로 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주님께서 이런 교회를 그야말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끊임없이 편지를 보내셔서 사역자들을 보내셔서 그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세워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골로새 4장 16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도 너희가 읽으라. 골로새 전체를 다 읽고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라는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보낸 편지가 있으면 그 편지도 너희가 가지고 와서 읽으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요한계시록 3장에 등장한 이 라오디게아 교회 사장에게 편지한 이 편지는 골로새 교회도 그대로 적용되고 그 교회 사람들도 들어야 할 줄 압니다. 물론 오늘 이 시대 우리 교회도 더 나아가서 한국교회 전체가 이 말씀을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 성경학자들이 이 성경을 연구할 때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 말세의 교회를 상징하는 교회다 이렇게 보통 해석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교회가 어떤 곳에 세워지고 그 교회가 부흥한 이후에 조금 지나서 그야말로 교회가 마지막에 그 모든 힘을 잃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때 드러나는 그런 현상이다 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주님 앞에서 다시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 우리 교회도 또 한강 밤섬교회가 나아가야 어떤 분들은 장래의 어떤 모습에서도 더 나아가서 우리 한국교회가 사실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개인에게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모든 것을 고칠 것은 고치고 또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아름답게 세워나갈 것은 세워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이 교회들의 주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각기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까? 누가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말씀 보면 14절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 사적에 편지하라고 하신 분이 누구시냐면 첫 번째는 이 아멘이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멘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멘이 무슨 뜻입니까?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보통 설교 듣거나 말씀 듣거나 뭐 기도할 때 믿습니다. 나도 그렇습니다. 뭐 이런 것이 이 아멘입니다. 그러면 주님에게 이 아멘은 무엇입니까? 주님은
구약의 모든 약속하신 말씀,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그대로 그야말로 주님의 모든 사역을 통해서 그대로 이루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성취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서 그것이 진리인 것을 늘 증거하는 삶이 그야말로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멘이라고 하는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이 예수님의 세 가지 모습이 등장하는데 이 모습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없는 모습입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 필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서 1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왜 이 아멘이라는 표현을 쓰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성경 66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이 시대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말세가 되면 될수록 사람들은 자기의 지식, 자기의 경험 그런 것들을 더 우선하여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멘으로 받지 못합니다. 이것은 내가 받을 만하지만 이것은 내 경험과 내 상황과 내 판단에 의하면 아유 싫어요, 안 해요, 나는 듣지 않을래, 이건 틀렸을지도 몰라 하고 말씀을 선별적으로 받습니다. 내가 마음에 드는 것은 받고 아닌 것은 노맨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1.1획도 틀림없이 아멘으로 받아야 합니다. 내가 듣기 싫어도 이것을 아멘하면 나에게 손해가 와도 고통이 와도 핍박이 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면 아멘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아멘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절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아멘 하면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배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경 66권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말씀합니까?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주님은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4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합니다.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증인은 그야말로 충성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어디까지 충성하셨습니까? 죽기까지 충성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입에 말씀 한마디 한마디는 아버지께로부터 주신 것이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셨다고 복음서가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충성스럽게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셨는데 왜 라오디게아 교회에다가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 앞에 충성하지 않았습니다. 충성이 무엇입니까? 그 마음을 굳게 두어서 마음을 변치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마음이 엉뚱한 데 가 있는 자리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그 증거하는 것을 멈추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말씀합니까? 세 번째는 창조의 근본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이 표현은 창조의 시작이라는 표현도 되는데 사실 오늘 이 본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주 되시고 온 우주의 주인이신 것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라는 표현을 씁니다. 고린도서 1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예수님께서 온 우주의 창조주시라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뒤에 보면 이 요한계시록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묘사 중에 하나가 라오디게아 교회는 나는 부자라 라는 표현을 씁니다. 라오디게아가 얼마나 부자였길래 부자라는 표현을 쓸까요? 나중에 살펴보게 되겠지만,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다. 이 말씀은 온 우주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그냥 세상에 조그만 걸 가지고 있어서 그거 부자라고 그러면서 그걸 의지하고 그것을 쫓아가는데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온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이 말이 얼마나 저는 놀라운 말이냐면요. 요즘 사람들을 무엇으로 부를 측정합니까? 최고는 무엇입니까? 뭐니 해도 부동산입니다. 땅입니다. 제가 옛날에 어떤 그 영상을 봤는데 강남 60년대, 70년대 막 밭이 이렇게 있었는데 그 영상을 보면서 밑에다 어떤 댓글을 이렇게 썼는데 이 사람 지금 엄청난 부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냥 옛날 밭이었는데 지금 강남에 그 뭐 땅 한 평에 뭐 수억 한다니까 엄청난 부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 표현을 봤는데 사실 이 땅의 사람들은 땅 조금 가지고 있으면 그거 부자라고 막 그럽니다. 근데 그 땅 다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 인간이 그냥 먼저 가고 먼저 보고 이거 땅 거놓고 이거 내 거라고 난 부자라. 하나님의 부유하심에 비하면 인간은 아무것도 아닌데 사람들은 그거 붙들고 그것이 최고인 줄 알다는 것입니다. 그런 인간들을 향해서 내가 그 모든 것을 만들었고 온 우주의 주인이라. 땅의 부유함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부유함, 온 우주의 부유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만 되면 우리가 그 모든 것의 상속자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상속자,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주님을 모시고 있으면서도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15절 말씀하면 내가 아노니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온 우주의 창조주시오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의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아십니다. 특별히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내가 안다. 무엇을 압니까? 내 행위를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하는 것, 걸어가는 것 모든 것을 주님께서 다 아십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먼저 그 행위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 북쪽으로는 히에라폴리라는 아까 말씀드린 히에라폴리, 골로새, 이 라오디게아 이 세 도시가 한 11km 이 정도, 10km, 11km 정도의 이 거리에 있습니다. 이 히에라폴리는 지금도 성지순례가 가끔가다가 이 세계에서 멋있는 장면 나오는 것이 이곳입니다. 이 뜨거운 온천수가 나오는 것이 이 히에라폴리입니다. 근데 이 히에라폴리에서 뜨거운 온천수를 옛날에 로마 시대니까 수로를 만들어서 이 라오디게아까지 공급합니다. 그런데 이 히에라폴리에서 뜨거운 물이 한 11km 가니까 가다 보면 다 식습니다. 미지근해집니다. 근데 또 하나 옆에 있는 도시 골로새는 또 아주 시원하고 찬물이 나오는 곳이 있어서 거기서부터 이 물도 공급한다고 합니다. 골로새에서 흐르는 물은 쭉 오다가 아주 찬물이 또 미지근해지고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에 있는 사람들은 이 물을 공급받을 때 우리도 히에라폴리처럼 뜨거운 물 그리고 골로새처럼 참 차갑고 시원한 물이 있으면 좋겠다는 것을 늘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너희가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다라고 됩니다. 이것을 우리의 신앙에 비유해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다. 요즘 여러분 물 마실 때 어떤 물을 마십니까? 요즘 물 공급할 때 요즘 각 집에는 웬만한 데 가면 다 냉온 정수기 차거나 뜨겁거나 그런 볼 때마다 주님께서 나를 또 깨우치시려고 이렇게 갖다 놓으셨구나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물을 마실 때 뜨겁거나 차거나 하는 것을 우리가 마시고 또 그것으로 시원하는 것입니다. 미지근하면 오늘 16절 말씀면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사실 우리가 미지근한 물을 먹는다고 해서 토하여 내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 보면 히에라폴리에서 오는 이 온천수는 약간 미지근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온천수에서 약간 유황냄새 비슷한 약간 역겨운 냄새가 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토하여 내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다. 뜨겁지도 않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에 비하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을 닮아서 뜨거운 열정적인 신앙을 가져야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그런 신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어떤 사람들이 차다는 이 표현을 뭐 아예 믿지 않으려면 아예 믿지 말라 뭐 이렇게 해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차다는 것은 사실 어떤 말씀에 대한 자세를 보면요, 어떤 사람은 말씀을 받을 때 뜨겁게 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있지만, 또 어떤 사람은 말씀을 받을 때 이것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이 말씀이 그러한가 하고 상고하는 것. 사실 이것을 저는 영적으로 이 차다는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것을 철저히 분석하고 상고하고, 또 더 나아가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뜨겁게 역사하실 때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인데, 미지근하다라는 것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냐는 것은, 주님께서 내치지만 하다는 것은 이러지도 않고 저러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열왕기상 보면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런 말을 합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머뭇머뭇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과 그 은혜의 말씀을 따라서 정말 제대로 살아야 되는데, 뭐 이런 걸로, 저런 것은 저런 걸로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 그야말로 겉에서 봐서는 성도 같기도 하고 또 세상 사람도 같기도 하고 도대체 헷갈리는 것,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요즘 이 한국교회에서 우스개처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직장 생활할 때 너가 교회 다닌다는 것을 절대로 남에게 알리지 마라. 그날부터 괴롭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될 수 있는 대로 그냥 교회 안 다니는 것처럼 하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책망하시는 머뭇머뭇하는 모습, 우리를 입에서 토하여 내칠 수밖에,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또 더 나아가서 이 마태복음 6장 26절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리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도 믿어야 되겠고 또 세상의 성공과 재물도 내가 취해야 되겠고, 이래서 이러지도 않고 저러지도 않고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럴 때는 이렇게 저럴 때는 저렇게 하는 것, 그러면 주님의 모습에서는 충성되지 못한 모습이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야고보서 1장 8절에는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들. 오늘 이 시대가, 더 나아가서 말세의 교회가 그런 특징이 있을 것입니다. 사실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가장 추구하고 싶은 이상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믿으면 그 복 주셔서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또 거부가 되고 싶은 것, 이 두 개가 절묘하게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는가. 사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사실 그 믿음의 조상들에게 부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부여하신 능력,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천국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야말로 신앙의 초년생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물론 믿음의 조상이지만 아직 신앙의 처음이잖아요. 그런데 조금 더 가면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무엇입니까? 주님을 믿는 그 순간 사실 환난과 핍박이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자주 공급하여 주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시지만 그것을 우리가 누리면서 이 세상의 것을 온전히 사랑하고 그것을 빠지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천국을 바라보라고, 천국의 보화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결정적일 때 우리는 주님을 선택해야 되고 주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야말로 머뭇머뭇하지 않는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런 모습이 어떤 형태로 드러납니까? 오늘 1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부여에 부족한 것이 없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부자이십니까? 사실 이 부분 보면 요즘 현대인들은 옛날에는 뭐 학교에서나 어디 조사하면 사람들에게 여러분 생활 정도가 어떻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웬만한 사람들은 다 나는 중산층 이렇게 기록했다는 거죠. 옛날에 비하면 그래도 내가 옛날 춥고 배고프고 보릿고개 넘던 시절에 비하면 내가 그래도 밥 먹고 살고 있으니까 내가 그래도 살만하다 뭐 이렇게 다 했다는데 요즘은 아이들이 학교에서 뭐 그런 조사도 하지 않지만 사람들이 다 나는 너무 가난해, 나는 힘들어 뭐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부유하지 못해, 그래서 난 돈 많이 벌어야 돼 뭐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한다는데 그런 거 비하면 현대인들이 나는 부자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라고 뭐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 뭐 우리 한국만 해도 전 세계의 많은 나라들에 비하면 참 많은 부를 쌓은 나라입니다. 뭐 동계올림픽이 지금 열리고 있는데 올림픽을 연다는 것 자체가 이미 부를 쌓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부자가 되고 싶으신, 진정한 부자가 되고 싶으면 사실 돈을 많이 쌓는 것보다 부족한 것을 느끼지 못하면 부자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뭐 부러워하는 사람 어떤 부자 중에 보면 세상에 제일 부자가 누구죠? 전 세계에서 늘 뭐 누가 세계 1위의 부자냐라고 이야기하면 빌 게이츠 부자. 근데 얼마 전에 작년 통계에서인가 빌 게이츠가 2위로 밀려났대요. 빌 게이츠가 기분이 나빴을까 아니면 그랬을까 뭐 이런 것이 궁금합니다만은 중요한 건 사람들은 사실 세상에서는 부족함을 늘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무엇의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냐면요, 이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는 영적인 부족함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것이 아니에요. 어떤 부분에서 나는 다 알고 있으니까 더 이상 무엇인가 채워줄 필요가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영적으로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다 알고 있어, 훈련받았어, 나는 이거 다 내가 웬만큼 다 깨닫고 다 알고 있어서 더 이상 말씀이 필요 없어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17절 중반 보면 내 권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물질적으로는 부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너희들의 본질적 모습, 영적인 모습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렇게 나는 부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세상적인 것에 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라오디게아 교회가 특별히 그 도시가 세 가지 큰 자랑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거기가 통상로여서 이 금융무, 그야말로 고대도 은행업이 굉장히 발달했던 도시입니다. 얼마나 부자였냐면 이 라오디게아가 한번 귀신으로 무너진 적이 있었는데 로마 제국에서 우리가 도와줄까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사람들이 싫다고, 우리가 다 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다 재건하겠다고, 그래서 자기들 힘으로 재건했어요. 그 정도로 부자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또 이 모직업이 발달했는데 보통은 이 흰 양털로 철을 짜서 이것을 뭐 검은색으로 염색하거나 염색을 해서 파는데 이 라오디게아는 특별히 이 흰 양털보다 더 비싼 이 검은 양털을 가지고 그다음에 염색할 필요가 없는 모직물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직물이 최고의 가치로 팔리니까 이것 때문에 부를 쌓았습니다. 그리고 좋은 옷을 만들어 입었습니다. 또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또 본문에 보면 이 눈먼 것이라는 표현을 보면요, 이 라오디게아 자랑하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의학 학교가 있었는데 특별히 라오디게아 도시에서 나오는 이 안약이 최고의 안약이어서 사람들이 사방에서 그 안약을 구하여 사가고 또 그것으로 돈을 벌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라오디게아는 우리는 부유해, 우리는 다 멋있게 입고 있고 우리는 다 뭐 건강하게 잘 보고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는 너는 그렇지 않다, 너는 가난하고 너는 가련하고 눈멀었고 너는 벌거벗었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대 우리가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의 삶이 먹을만 하고 살만하고 이 정도면 됐어 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 그건 세상적인 모습일 수 있습니다.
뭐 외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어떤 존재입니까? 나는 말씀을 안 들어도 돼. 내가 다 알고 있어. 훈련 안 받아도 돼. 내가 주님 기도 말해야지. 그냥 이렇게 살면 되잖아. 혹시 이렇게 영적으로 그야말로 부요하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영적으로 부요할 인간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부요하면 안 됩니다. 사실. 늘 주님을 갈망해야 합니다. 주님의 그 부요하심에 비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늘 주님의 것으로 채워야 하는데요. 그렇게 채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우리는 채울 것이 없다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특별히 이 3장 18절부터 이 세 가지의 명령이 나옵니다. 18절에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라는 것이 나오고요. 19절 보면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또 20절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이 세 가지가 나오죠.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세 가지를 권면합니다. 무엇을 권면합니까? 특별히 권하노라라는 이 표현은 충고한다, 추천한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교회를 대하실 때, 그의 성도를 대하실 때 아주 부드러운 언어로 그들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보면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너희들이 세상 물질로 부요하다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부요해야 될 것은 주님에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땅에 부요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부요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보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많이 쌓아둔 자가, 내가 이것을 가지고 먹고 즐기자 할 때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천국의 부요함을 쌓아야 하는데 이 땅의 것으로 부요함을 쌓고 있으면 그 사람은 본질적으로 가난한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작정한 그날부터 우리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밭에 감추인 부활을 산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것으로 만족하고 이 땅의 것을 추구하는 자가 아니라 천국의 부활을 사서 그것으로 부요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천국은 누가 주실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주님에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불로 연단한 금이라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모든 고난과 환난을 통과한 이후에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으셨던 거죠. 우리도 그 십자가의 길을 통과할 때 불로 연단한 금을 사고 또 하늘의 부활을 쌓을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또 무엇을 사라고 말씀합니까?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벌거벗었는데 벌거벗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영적으로 사실 한국교회가 얼마나 피폐합니까? 사실 선교사들이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사실 선교사들이 이 외국에서 가끔 가다가 선교 현지에 있는 표현으로는 원중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거기서 전도받고 이제 세워진 사역자를 데리고 한국교회에 와서 가끔 가다 이렇게 탐방 세미나 같은 거 하는데 한국교회 오면 주로 이게 돌아가면 뭐 한국교회 큰 건물 지었는데 큰 집회하는데 이런 데를 이렇게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가다 어떤 그 사람 사역자들은 아니 이거 말고 정말 성도들이 눈물 뿌리면서 신앙생활 하는 거 그거 우리 보고 싶다고. 그러니까 이게 크고 화려한 거는 자기들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데 한국 사람들은 그거 막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자기들이 보고 싶은 것은 정말 골방에서 정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사역하는 그 사역자들. 그래서 한국교회가 부르면 그거 보고 싶은데 한국교회가 보여주고 자랑하고 싶은 것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 가다가 이건 아닌데라고 돌아가는 그 선교 현지의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사실 우리가 무엇을 자랑해야 됩니까? 그런데 정말 자랑해야 될 건 자랑하지 못하고 엉뚱한 자랑하고 있으면 그것은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신앙생활에서 무엇을 자랑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옷을 입은 것을 자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흰 옷을 사서 입어
흰옷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로운 옷,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은 그 옷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것은 결국은 예수의 보혈입니다. 그걸 자랑하고 그것을 옷 입어야 되지, 뭐 이런저런 것을 자랑하면 안 돼. 사실 교회에서도 뭐 이런저런 것으로 뭐 자랑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는 이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이 일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의 수치를 가리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깨끗하여진 흰옷을 늘 자랑하고 우리의 수치를 가리는 복된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옆에 성도들을 볼 때, 우리의 주위의 사람들을 볼 때 무엇으로 그 사람을 판단합니까? 그 사람의 부, 지위, 외모 이런 것을 판단합니까? 그것은 아직 우리가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눈을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세워진 건물을 보면서 그것을 가치를 평가하고 그것을 부러워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을 볼 수 있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바라는 그 영적인 눈을 떠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영적인 눈을 뜨기 위해서는 에베소 1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눈을 뜨기 위해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늘 주님께서 주시는 그 눈,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참된 복, 참된 사명을 받아 누리고 그 말씀대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책망하시죠. 19절 보면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는, 그래서 소망이 있는 것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징계는 우리를 미워하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징계를 통하여 우리를 더 하나님 백성답게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그 징계하시면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한 교회를 향하여 내가 열심을 내라라고 해서, 사실 저도 이 말씀을 보고 들으면서 제가 여러분보다 먼저 회개합니다. 정말 내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었는가? 정말 뜨거웠던가?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열심히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열심을 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왜요? 주님께서 열심히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열심히 사역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2장 17절에 주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려 한 것을 기억하라. 주님이 얼마나 열심히 사셨으면 제자들이 주님의 그 열심히 사시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이런 말씀이 있었지 라는 것을 기억했겠습니다. 그만큼 주님은 열심히 사셨습니다. 로마서 12장 11절도 말씀합니다.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신앙생활은 적당히 하고 그야말로 미지근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을 품고 해야 합니다. 디도서 2장 14절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 해가 바뀌면 올해는 내가 열심히 해야지 라고 하다가 조금 지나면 여름 지나면 풀어졌다가 겨울 다 가면 아이고 올해도 이렇게 지나가는구나. 사실 이것이 우리의 매년의 삶입니다. 근데 오늘 한 해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앞에 열심을 그야말로 결심하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열심히 주님의 나를 위해서 섬기지 못했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열심히 하는 것은 열심히 하지 못한 것은 단순히 열심히 하지 못했네 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하지 못한 것은 주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한 것이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것이고 결국은 우리가 회개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열심이라는 부분과 오늘 20절에 이어지는 주님께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라는 이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면 누구든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과 온전히 연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주님께서 오셔서 내 안에 거하시면 내가 열심을 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요? 주님이 열심히 하시는데 내가 게으르게 앉아있을 수 없습니다. 즉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면 그 증거가 바로 열심히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말이냐면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가 열심을 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가 열심을 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어떤 사람이라고요? 버리운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에게 문을 두드리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답게 살아야 하는데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렇게 살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었으니 다시 한번 열심을 내고 다시 한번 주님과 온전한 연합과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그런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이긴 자라는 표현했습니다. 이긴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고 말씀합니까? 내가 주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참 감사하게도 우리에게 상급을 주신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이라고 말씀합니다. 보좌에, 그 보좌가 어떤 곳이니 온 우주의 창조주이신 그분이 앉아 계시는 보좌에 우리가 함께 앉는 것입니다. 이번에 평창 올림픽을 했는데 개막식 보니까 아주 중요한 자리에 제가 작은밖에 안 봤지만 아주 그 전 세계 지도자들 거기에 따로 이렇게 있고 나머지 사람들도 약간 추운데 이렇게 있더라고요. 어떤 자리에 함께 있는 것 그건 같은 기쁨, 같은 영광을 누린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기는 자, 주님과 연합하는 자에게 이 은혜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그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주님께서 이기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는데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한 상에 둘러 앉게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어떤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아유, 굳이 뭐 천국의 그런 것을 바라보고 사냐고. 그러면서 나는 여기서 주님과 함께 사는 것보다 참 뭐 좋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 큰 믿음 같지만, 대단한 사람 같지만, 사실 주님의 말씀이 좋으면 굉장히 교만한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리고 그것을 아는 사람은 정말 주님 앞에 열심을 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천국을 바라보는 자는 이 땅에서 그야말로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게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보화를 사모하고 또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날마다 정말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기는 자의 모습이고 주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따라서 귀인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의 귀를 열어서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끝까지 이기시고 천국의 영광을 소유하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시는 것하고 우리는 자주 차지도 않냐고 뜨겁지도 않은 삶을 살았음을 고백하고 이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